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제 레위기 9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번째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임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온 백성들은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 감격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 놀라움에 소리를 지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우리 일생에 한두 번이나 경험할 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내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실 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게 은혜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또 내 삶에 어떤 기적의 응답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사상 유임식을 마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기 보이잖아. 이건 놀라운 광경이에요. 정말 이런 일들이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온 회중에 큰 슬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늘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이 영광,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내일 보면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행복,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내일 내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행복이 교차되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입니다. 오늘 아론의 이 제사장의 가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 두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의 엄청난 실수가 드러났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로 죽임을 당하죠.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위임식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세상 의복을 입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정말 구약의 이 첫 회막 공동체에 이렇게 좋은 영광이 임했지만, 좋은 일도 있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이렇게 한 5년 10년 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시험거리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정말 잘 됐는데 3년에 그냥 교회가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냥 100명을 넘다가 그냥 70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하고 다 잘 되길 바라지만은 꼭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개척교회 오신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 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또 독특한 개성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가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 얼마 전에 서울에도 한신교회가 있습니다만 서초구에 이제 이중표 목사님 계실 때 분당에 한신교회를 또 이제 거기 세워나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입주가 안 됐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주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죠. 이제 이준표 목사님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이제 분이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거기서 이제 개척한 교회가 광교 한신교회인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주 키도 크고 한신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5, 6년 이상 봉사하시다가 교회에서 개척해서 광교에 그 땅도 비싼데 이렇게 교회 건물 하나 얻어서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다는 거예요. 한 7, 80명까지 막 부흥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토막이 났다. 그런 일들이 한 두세 번 경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이상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한번 반토막 나고 나니까 다 의욕이 사라지고, 이게 또 그걸 또 다시 추스려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꼭 이렇게 또 갈등이 생겨서 한쪽 교인들이 또 교인들을 끌고 나가고, 이게 참 어려워.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예수분 교회가 뭐 개척한 이제 한 8개월, 아직까지는 무슨 어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깨어 조심해야 돼. 깨어 조심. 왜? 마귀가 역사하는, 특히 개성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오늘 이 처음 회막이 세워지고 이렇게 첫 제사를 드리고 이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에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갑자기 제사드리다가 죽임당하는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예요.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은 늘 켜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그거를 살피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 성막들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 금초 때 불을 옮기기도 하고 분향단에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떤 일이었는지 번제단에 불이 꺼졌는지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불이 결국 그들을 살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거 다 방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한번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 아름다워. 가지 있는 것을 아깝지 않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됐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땅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드러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돌아가 땅을 팔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아까워서 절반만 가지고 왔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치 전부있냐, 반은 감춰놓고.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임당하고 또 아내가 들어오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끌어내는, 여기도 오늘 두 사람의 시신을 성막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규례대로 우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불로 성소 안에 금잔대에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향단에 불을 붙이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제사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다른 불을 들이면서 큰 어려움.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아론은 잠잠하니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자식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처사가 당연한 거예요. 슬퍼할 수도 없어요. 슬퍼할. 여러분 보면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머리를 풀어 헤치지 말아라. 머리 풀어 헤치고 통곡하면 안 돼, 제사. 눈물을 보일 수 없어요. 백성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 정말 그런 침중한 분위기에서도 그들은 울을 수가 없어요. 통곡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행했을까? 왜 이런 실수를 행했을까? 하나님은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읽죠.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걸 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이 정황을 비춰보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보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가 긴장이 풀어졌을 것이고, 또 사실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 죽어서 나오니까, 자칫하면 죽어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마 어찌 마음이 풀어졌던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그들이 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을 드렸을까? 이건 우리가 뭐 그들에게 들어보지 않으면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런 실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써, 더구나 그들이 근무 중에 그걸 마시고 불을 옮기는 가운데 실수했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이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뭐 그것도 성찬식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경건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결국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속되어야 되고, 또 그들을 뭐예요? 그들이 결국 백성들에게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모범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론의 가정에서는 큰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중에는 이다말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순서로 보면 아마 첫째와 둘째였던 것 같아.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또 제 나름대로도 뭐 그런 또 어떤 또 자부심이 있는, 저는 지금까지 한 35년 이상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가 뭐 깨어지다든가 이렇게 그룹으로 뭐 이렇게 뭐 패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건 제가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데, 왜 목사님들 보면은 다 또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고.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발로 갈라져 가지고 막 싸우고 또 이렇게 해서 뭐, 그런데 저는 뭐 제 생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감사한데, 그러나 그것이 저희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었다는 보장은 없어요. 늘 조심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겸손해야 돼. 왜? 사탄 마귀는 어디를 틈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 우리는 다 서로를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1년도 안 돼 다 알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깊이 몰라요. 다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고 또 오셔서 다 자기 작소해서 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누가 시킨 적도 없고 임무를 준 적도 없지만 자기가 할 일들을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개척교회를 난 본 적이 없어. 그냥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참. 우리 이대 지도님 부부 보면 난 늘 이렇게 속으로 웃음이 나. 그냥 원래 다니시던 교회가 저 일신도씩 한 20분 25분 가야 돼. 그런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다니셨는데 강아지가 병이 나가지고 그냥 강아지를 누군가 돌봐야 돼. 1부에는 아빠가, 2부에는 엄마가, 3부에는 딸이 교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그 강아지가 병이 오래 가가지고 중하던 차에,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건 그냥 여기에 머무르게 돼 있어. 어떻게 하나님도 이렇게 또. 그래서 강아지 장례는 치렀는데 그냥 교회는 예수품 교회로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등록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가. 뭐 전에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냥 거기서는 뭐 두 분이 없어도 또 그 자리는 또 충성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예수품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신혼부부에 사단지 사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원래 지구촌 교회 이렇게 나가시고 양부모가 다 지구촌 교회 권사님들이,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 교회. 그런데 용인에서 신혼집을 차렸는데 그냥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도저히 잠을 못 자, 싸움도 못하고 성격에. 그래가지고 옮기자, 몇 달 만에 옮기게 됐는데 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저 호수공원 옆에가 좋다 그래서 이 멀리 이렇게 소개받고 있어.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조각 같은 빼어낸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 예수분 교회에 보내셔서 보면 다 착하고 다 성실하고 다 정말 귀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못 놉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지라도 마귀는 틈은 보이면 추격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러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를 나누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를 비집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조사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아주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자기 삼촌이고 대법관이 자기 아버지 이런 식이에요. 왜? 아론이 자기 아버지고 모세가 자기 삼촌이고 이러니까 그 신분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못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12절부터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 자,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가 화제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린 것 중에 그 남은 것은 거룩하니까 그것을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소득이고 제사장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 드리고 난 음식 중에서 구별이 있어요.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 제사장 가문의 딸들도 먹을 수 있고 그 집의 식솔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 화목제물. 그러나 화목제물 외에 다른 속죄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은 번제나 이런 것들은 오직 남자들만 먹을 수 있고 아들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다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특별히 명령해. 왜? 그것도 잘못 먹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16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주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것은 제단 옆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왜 이걸 부살랐느냐 하면서 이제 따졌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만약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또 여호와께서 혹시 또 진노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었다고 잘 설명하죠.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도 예민해진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론의 자식들도 아주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은 그들이 아예 불살라버리고 먹자. 잘못 먹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예민해지고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 가운데 갈등들은 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결국 좋게 여겼더라. 아름답게 여겼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려고 그 여호와께 정말 성결함을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은 특별히 제사장의 딸들도 또 그 집의 식솔들도 먹도록 하신 것은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의 자식들은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그만 나중에 불살라버리고 말았다. 그런 거죠. 이 화목 제물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좋은 그런 제물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한 그런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규례는 정말 엄격하고 거룩하게 지켜졌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